잘 오셨습니다. 제 친구 아버지가 차를 판다 그래서 면허도 따지 않고 차를 먼저 샀어요. 그러고서 면허를 땄습니다. 면허를 따자마자 그 차를 대전에서 끌고 김제에 있는 그때는 여자친구죠. 제 아내를 맞으러 왔어요. 그래서 김제까지 오는데 심장이 터져 나가는 것 같았어요. 고속도로에서 40으로 달리는데도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김제를 왔습니다. 그래서 소혜정을 딱 태우고 제가 그랬죠. 오빠 믿지? 그랬더니 소혜정이 그러더라고요. 오빠는 믿는데 운전은 못 믿어. 이러고 우리가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것은 조금 못 믿는 경우가 있어요. 중직자를 세울 때 두 가지를 꼭 다짐을 하죠. 10의 1조와 공적 예배입니다. 11조를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물질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공적인 예배는 내 시간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인 거예요. 물질과 내 시간, 내 삶, 이걸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십니다. 내 생명의 연장자시고 내 호흡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배예요. 하나님께 이런 영광을 돌리지만 그 시간을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물질을 드림으로 인해서 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라는 거죠. 시간과 물질을 드린다는 건 사실은 인생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만 빠져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절반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한번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히브리서 읽은 11장을 믿음장이라 그래요.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은 그런 형식으로 쓰여졌다 그래요. 문학적 기법으로는 인클루지오 기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수미상관이라고도 그러고 머리와 꼬리가 서로 관계를 맺는다. 또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한 똑같은 말이에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처음과 끝에 두는 거예요. 가운데는 그 예들을 두는 거죠.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1장은 1절과 2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증거가 있다. 믿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9절과 40절은 맨 끝부분인데 똑같이 믿음은 증거가 있다. 그리고 3절에서 38절까지 이 긴 절은 믿음의 증거를 남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노라고 예를 들는 거예요. 이들은 이런 증거를 남겼다. 믿음은 믿는 증거를 반드시 남긴다, 이런 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우리에게 오히려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느냐? 그리고 믿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 같은 증거가 있느냐? 믿음의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서 저는 그때 거기 구약시대와 그리고 그때 여기 히브리서 시대 사람들, 그리고 오늘 여기, 이렇게 한번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때 거기를 살던 사람들, 구약의 시대를 살던 사람들, 그때 거기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의 증거를 남겼는가?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히브리서 11장 7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한 사람의 평전을 이 한 줄로다가 전부 썼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했다 말씀하세요. 노아의 때를 창세기 6장에 보면 부패한 때라고 말씀하세요. 포악이 땅에 가득했다. 부패와 포악이 가득한 땅. 그래서 차고 넘치는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을 멸해야 되겠다. 그러니 너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라. 그게 뭐냐? 방주를 만들라는 거죠. 노아가 그래서 120년간 방주를 만들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의 때는 성경이 써있기를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던 때래요. 그 비가 뭔지 홍수가 뭔지에 대한 개념은 없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멸하신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노아가 120년간, 장장 120년간 배를 만듭니다. 노아의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에녹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무드셀라예요. 아버지가 라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계를 보면 에녹, 무드셀라, 라멕 이렇게 되어져요. 에녹으로부터 이어진 믿음인데 히브리서 11장 5절을 한번 더 보시겠어요? 5절에는 에녹에 대해서 또 한 줄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에녹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써 있어요. 무드셀라가 300살쯤 됐을 때, 이 창세기 사람들은 오래 살았어요. 무드셀라가 300살 때 아버지 에녹이 승천한 거예요.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거예요. 그때 그 손자 라멕은 187세였어요. 그리고 증손자 노아가 5살이었던 거예요. 5살이면 어느 정도 인지가 있지요. 인지 능력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증조 할아버지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자라면서 물어보는 거죠. 증조 할아버지가 왜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어. 그 아버지도 그 똑같은 얘기를 커가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증조 할아버지는 동행하셨단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친밀한 교제, 경건한 관계, 이럴 때 가능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에녹 증조 할아버지가 하나님과 동행한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어떤 관계로 동행했지요? 65세 때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단다.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간 동행했어. 그러자 이 당시에 노아는 금방 깨닫게 된 거예요. 무드셀라를 낳았다고요? 그럼 동행할 만하지요. 무드셀라에는 이름의 비밀의 뜻이 있어요.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의 속 내용은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부족이 전쟁을 할 때 A라는 부족과 B라는 부족이 전쟁을 할 때 가장 창을 잘 쓰는 사람이 전면에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 창을 던져서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그 부족은 다 전멸을 당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한 사람 가족, 그 부족마다 한 사람씩이 있었는데 에녹이 아들을 낳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 무드셀라라고 해라. 이 사람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렇게 이름을 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자식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드셀라야라고 부르는 것은 무슨 뜻인 거예요?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드셀라야 밥 먹어라 그럴 때마다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야 밥 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그 머릿속에 심판에 대한 생각이 가득한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되는 날이 있는 거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예요. 자기만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유다서 14장에 보면 14절에 보면 유다서는 한 장으로 써 있는데 14절에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수많은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즉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창세기 전에 창세기 사람이도 어떻게 예수님 재림을 이미 임하셨다고 말하나? 너무 확실한 미래적 사건, 반드시 일어나야 될 미래적 사건은 저렇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써요. 그러니까 에녹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드셀라 이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생각을 하니까 믿음의 행진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노아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에녹처럼 살아요. 에녹의 별명이 하나님과 동행한 자인데 창세기를 읽어보면 노아에 대해서 말씀할 때도 똑같이 써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 무드셀라, 라멕 그리고 노아 이 4대가 내려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노아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비가 올 거다, 세상이 멸망할 거다,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든 말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 말든 뚜벅뚜벅 그 방주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 가족을 살려냅니다. 이 말씀을 받은, 히브리서를 받았던 당시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때 거기는 노아의 시대였다면 이 성경 히브리서 11장을 읽는 이 당시의 사람들, 로마와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어요. 유대교인들은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유대교로 돌아와라, 율법으로 돌아와라, 다시 할례를 받고 구약으로 돌아가라, 이런 협박을 하고 있었고, 로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시대가 혼란스럽고 시끄러우니까 추방하자. 글라우디오 황제 때 추방당했어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 모든 이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 가산을 다 뺏기고 추방을 당했었는데, 이제는 더 큰 어려움이 밀려오고 있거든요. 사상 초유의 폭군이라고 하는 네로가 이제 황제가 될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이 사람들도 생각하는 거예요. 타협할 거냐, 신앙을 지킬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8절 말씀부터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38절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구약의 사람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어려움을 다 겪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은 거죠?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게 되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약속된 것이 뭐냐 하면 40절에 또 이렇게 써 있어요. 40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읽으면 이게 뭔가 싶은데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약속된 것을 못 받았는데 그 약속된 것이 40절에 더 좋은 것을 예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온전함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약속된 것, 더 좋은 것,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취될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못 받았느냐 하면, 다시 제가 40절을 읽어볼게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즉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로 인하여만 온전해질 수 있다, 이런 뜻인데,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죠. 이거 쉬운 성경으로 39절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쉬운 성경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즉 구약의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이름이 알려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어 성경에 왜냐하면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완전해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약속만 받고 믿음을 지켜냈는데, 신약의 우리들이 그 약속된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신약과 구약이 완전해질 수 있고, 박해와 위기 속에서 그 신앙을 지켜낸 그들의 믿음과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너희도 그 믿음을 지켜내라. 그러면 구약의 믿음을 지켜낸 그분들과 지금 너희들이 믿음을 지켜내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케 할 거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내용인 거예요. 너희가 지금 믿음을 지켜내지 않는다면 구약의 그 많은 믿음을 지켜냈던 그분들의 믿음이 헛것이 되지 않겠느냐, 헛되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들의 믿음을 전승해서 이 믿음이 헛되이 되지 않게 해라. 에녹이 믿음을 지켰는데 무드셀라가 그 믿음을 이어받고 라멕이 믿음을 이어받아서 노아까지 와야 방주가 완성돼서 구원을 받듯이, 구약의 그 믿음을 지켜낸 그분들의 믿음이
너희들에 와서 헛되이 되지 않게 해라. 이 믿음이 계속 흘러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히브리서 11장에 큰 뜻이 이 속에 있어요. 여러분 15절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거 잠깐 껐다 켜요.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5절 16절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세요. 더 좋은 것이에요. 약속된 거예요. 온전한 거예요. 이분들은 이걸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지금까지 전승된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향해서 성경이 말씀하세요. 헛되이 되지 않게 해라. 이 믿음을 지켜나가라.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승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했다, 이삭이 승리했다, 야곱이 승리했다, 그렇게 막 모든 역사가 있었다.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을 쳐서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렸다. 이런 승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는 35절과 같은 그런 고통도 있습니다. 35절 말씀 또 보실까요?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36절을 제가 읽어보죠.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이런 건 거예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게 되죠. 이사야는 전승에 의하면 므낫세 왕 때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합니다. 톱으로 두 쪽을 내라. 그래서 톱으로 켜서 잘려 죽어요. 엘리야 시대 때의 선지자들은 아합 왕에 의해서 다 칼에 죽었어요. 근데 이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뿐이다라고 한다면 좀 비굴해도 살아야지 할 텐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기에 기꺼이 죽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어제는 한국전쟁 72주년이었어요.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어요.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어졌어요. 4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하고 3개월 만에 경상도 일부를 제외하고 온 나라가 다 점령당했어요. 1953년 7월 27일 날 전쟁이 끝났는데 7월 27일 휴전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나라를 지키다가 죽은 국군만 그냥 보이는 추정치만 18만 명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100만 명 이상이 한국전쟁 때 죽었다 그래요. 그들의 지켜냄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자유 대한민국이 여기에 왔어요. 생각할수록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분들이 없었으면 공산치하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분들의 피로 지켜낸 대한민국이 이 전후 72년 만에 정말 세계적인 나라가 되어졌어요. 인구 5천만이 넘는 나라, 자신의 말과 문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고요. 세계 1위를 달리는 노래를 가진 나라라 그래요.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가장 강대국 중에 7대 강국에 속하고 며칠 전에는 1톤 이상 실용위성 발사에 세계 7번째로 성공했어요. 가만히 보면 지구상에 유례가 없는 그런 위대한 민족이에요. 오래전에 제 지인이 외국에서 사는 분이 오셨는데 이렇게 자전거 대에 쭉 매놓고 열쇠 챙겨놓고 가는 걸 보면서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들은 트럭으로 와서 다 싣고 간대요. 그냥 통째 자전거 그 받침대까지 다 싣고 간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가방을 놓고서 이분은 화장실 가는데 저한테 이거 꼭 잘 보고 있으라고 그러고 안절부절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휴대폰 놓고 화장실 갔다 오고 이랬는데 정말 신비로운 나라가 되어졌어요. 그 이면에는 순국 선열들과 호국 영령들이 있었죠.
제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찾아봤더니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로 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에서 일제의 국권 침탈에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항거하다가 그렇게 순국한 분들, 그분들을 순국선열이라 그러고, 호국영령은 6.25 전쟁에서 북한의 침략에 맞서 싸우다가 전사한 분들을 호국영령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국선열들과 호국영령들, 이분들로 인해서 나라가 지켜졌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은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순국선열들과 호국영령들의 기념비입니다. 신앙의 금자탑을 쌓은 분들인 거예요. 히브리서를 읽는 위기의 신앙인들이 히브리서 쓰여지던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의 선배들이, 그 위에 있는 선배들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금자탑을 무너뜨리지 마라. 너희들이 믿음을 지켜야 우리가 믿었던 그 믿음이 너희와 합해서 온전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건 거예요. 나라를 지킨 우리의 순국선열들과 호국영령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엉터리로 산다면,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한다면 우리가 피 흘려 지켰던 우리의 헌신이 숲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무의미하지 않겠느냐. 그래 지금처럼 위상을 지켜나간다면 얼마나 뿌듯하겠느냐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온 마음을 다해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만약에 에녹이 그렇게 살았는데 무드셀라가 엉망진창으로 살았다면, 아니 무드셀라는 믿음을 지켰는데 라멕이 엉망진창으로 살았다면, 아니 라멕은 믿음을 지켰는데 그 아들 에녹이 자기 맘대로 엉망진창으로 살았다면 온 지구는 다 멸망했을 거예요. 부모의 신앙을 자녀가 이어나가지 않을 때 부모는 얼마나 허망한지 몰라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세요. 믿음의 증거가 있느냐, 그리고 믿음이 지금 흘러가고 있느냐. 그때 거기 구약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건 그분들의 믿음이 지금 여기서 흘러가고 있느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져서 함께 온전하게 돼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한번 적용점을 찾아보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적용점을 이렇게 찾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거든요.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왜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았을까? 성경 퀴즈 대회 때마다 꼭 물어보는 질문인 거죠.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은 무드셀라요. 969년. 969년이 중요한 건 하나도 아닙니다. 그분이 제일 오래 살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이분이 죽으면 심판을 내리시거든요. 그러니 그를 제일 오래 살게 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가장 오래 산 사람,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오래 기다리시는구나. 만약에 무드셀라가 두 번째로다 오래 산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2순위였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오래 기다리시거든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나안 7족속이 있어요.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그러셨는데, 가나안 7족속은 어떤 족속인지 아세요? 결혼을 하려면 결혼 전에 여자는 일주일간 몸을 팔아야 됩니다. 몸을 팔아서 받은 돈을 가지고 그걸 신전에다가 내야지만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결혼한 여자도 일생에 한 번은 꼭 신전에 가서 창녀로 몸을 팔아서 봉사를 해야 되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아이를 낳는데 그 어린아이를 불구덩이에다가 하나는 던져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나라였어요. 이런 백성을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날 여러분이 들어봐도 야, 이런 민족은 사라져야 돼, 이런 민족은 없어져야 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텐데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아서 그렇다. 즉 4대라는 건 이 당시엔 100년씩을 말했어요. 400년을 내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족속이 이 여리고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의 죄악을 400년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 목부린 건의 참상인데 자식을 낳아서 불구덩이에 던지는 사람이고 여자들을 몸을 팔아서 신전에다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참혹한 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민족을 400년을 기다리세요.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예요. 포악이 가득했어요. 죄악이 가득했어요. 누구 나 괴롭히기만 해봐라, 내가 죽일 거다, 나 상처 입혔다고 내가 7배로 갚을 거다, 이렇게 끊임없이 죽고 죽이는 악의 되새김 속에서도 하나님은 969년을 기다리세요. 1000년 가까이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너희 지나간 그날로 좋게 이미 충분히 범죄할 만큼 범죄했고 죄가 차고 넘치게 살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히브리서 10장을 봤는데 10장 3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있는 말씀,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세요. 오실 이가 누군가? 예수님이세요. 심판의 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살 길은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친구들, 가족들 살 길이 뭔가?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 믿어야 되고요, 믿는 자는 믿음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세요. 믿는 자는 믿음을 보이라. 히브리서는 네로 황제가 박해하기 직전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네로 황제가 박해를 시작할 때 쓰여진 말씀이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후서, 조롱과 고난과 박해와 죽음이 이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때예요. 그 죽인다고 하는 그 참혹한 시대에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증명할 때가 됐다, 이걸 말씀하세요. 죽인다고 한다, 이제 드디어 믿음을 보일 때다.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보일 때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이 불시험은 불로 태워 죽이는 것까지도 불시험이었던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신앙생활에 위기가 왔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내가 드디어 신앙을 보일 때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위기가 왔을 때가 언젠가? 이때야말로 사랑을 드러낼 때인 거예요. 성도 간의 관계도 깨어졌을 때 그때 바로 내가 사랑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의 삶을 보여야 되는 때가 지금인 거죠. 평안할 때, 좋을 때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나에게 유익을 준 사람에게 내가 고마움을 표시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 그때야말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이걸 분별하는 그 시간이 왔구나. 내가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때가 왔구나.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어떤 때인가? 믿음의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야 되는 시작이 여기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죠. 신앙생활에 위기가 왔습니까? 신앙을 보일 때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종종 합니다. 사석에서 웃으면서, 죽었을 때 목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돌아가셨을 때 목사가 혼란스러우면 안 돼요. 이분이 정말 천국에 갔을까? 아닌가? 그렇게 혼란스럽게 하지 마세요. 누군가 여러분 돌아가셨을 때 이분은 확실합니다. 이분의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41절에 부록으로 써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신앙은 증거를 가져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증거를 갖는다, 증거를 가진 예를 들고 있고, 맨 끝에 이렇게 믿음은 증거를 가졌다. 아벨을 생각해 보면 아벨의 증거는, 아벨의 별명이 있어요.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의로운 자. 에녹의 별명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은 자. 노아의 별명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방주를 만든 자. 아브라함의 별명이 있죠. 믿음의 조상이다. 야곱의 별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된 자다. 모세의 별명,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종이었다.
다윗의 별명,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다. 그렇다면 그 밑에 우리의 별명은 뭐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나는 어떤 별명으로 남을까? 먼 훗날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를 추억할 때 어떤 사람으로 불려지기를 원하는가? 먼 훗날 갈릴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여러분을 추억할 때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른다 그런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분을 추억할 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과 방불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듣고 싶어하는 답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 훗날 갈릴리 교회 사람들이, 아니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추억할 때 우리 아버지는 에녹 같은 분이셨어, 우리 아버지는 노아 같은 분이셨어, 그렇게 듣고 싶은 말을, 답을 만들어가는 삶,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세 번째 적용한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 믿고 그런 삶은 어떤 삶인가? 사명적인 삶인 거예요. 무드셀라는 이름을 통해서 예언적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969년을 산 것이 어떤 의미인가?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적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적어도 심판은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사명적 존재로서의 삶이에요. 그리고 무드셀라가 죽자 드디어 비가 오고 심판이 온 걸요. 우리의 삶이 무드셀라적 삶이에요. 내가 죽으면 나도 심판이 오지만 내가 죽는다면 누군가가 또 다른 사람이 심판이 될 거예요. 내가 죽었을 때 내 가족은 누가 구원할 건가 생각해 보세요. 에녹은 무드셀라에게, 무드셀라는 라멕에게, 라멕은 노아에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했는데 우리는 그런 신앙이 전수되고 있는가?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자 결국 노아의 자식들은 다 살았어요. 구원도 심판도 가만히 창세기를 보니까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가족에게서부터. 근데 오늘날 성도님들이 보면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자녀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의외로 담담해요. 뭐 종교는 자유래나? 어떻게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자유인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야, 죽고 사는 건 자유야, 그냥 방치해본다면 그는 부모가 아니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건 내일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오늘 일 자랑하지 마라.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노아가 만약에 여기서 그 아들들을 신앙으로 교육하지 못했다면 방주에 들어가자 그럴 때 그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가 드디어 노만 걸렸어 이러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신앙으로 지켜냈더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칠 때 아들이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가 100살 되더니 드디어 노만 걸렸어, 나를 죽이려고 하네. 도망치면 그 아브라함이 100살 된 분이 그 아들 잡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얼마나 꼴불견인 상황이 벌쳐지겠어요. 신앙으로 이겨냈어요. 그런 연극을 봤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묻기 전에 묻는 거예요. 아들아, 아버지를 믿느냐? 저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들아, 하나님을 믿느냐? 저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손을 내밀어라. 손을 내밀고 묶었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생명까지도 던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삭은 그렇게 모리아산에서 살아났어요. 여러분이 자녀 구원을 위해서 등한히 여기지 마시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등한히 여기지 마시고, 무드셀라가 죽자 심판이 왔다면 무드셀라가 살아있는 동안은 심판이 유예되고 있으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심판이 유예되고 있으니 하나님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아이의 엄마였던 샬럿 키틀러라고 하는 분이 대장암 4기 진단, 말기 진단을 받고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서 2번을 수술했어요. 25번 방사선 치료를 받고 39번의 끔찍한 화학요법을 견뎌냈지만 끝내 36살에 죽었어요. 이분이 죽기 전에 자신의 블로그에 마지막 글을 올렸어요. 36살 된 여자분이에요. 아주 이렇게 썼더라고요. 살고 싶은 날이 참 많은데 저한테 허락되지 않네요. 내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그렇게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가 되어 함께 늙어보고 싶은데 그런 시간을 안 주네요. 죽음을 앞두니 그렇더라고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서두르라고 이 닦으라고 소리 지르는 나날이 행복이었더군요. 딸아이 머리도 따줘야 하는데 아들 녀석 잃어버린 레고 조각이 어디로 굴러 들어갔는지 저만 아는데 앞으로 누가 찾아줄까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22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 보너스를 얻은 덕에 아들 초등학교 입학 첫날 학교에 데려다주는 기쁨을 누리고 떠날 수 있게 됐습니다. 녀석의 첫 번째 흔들거리던 이빨이 빠져 그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러 갔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보너스 1년 덕에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후반까지 살고 있네요. 복부 비만이요? 늘어나는 허리둘레요?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휘어지는 머리카락이요? 그거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살아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한번 늙어보고 싶네요. 이러면 이 짧은 인생도 이렇게 간절한 걸요. 이렇게 너무 구구절절이 간절한 걸요. 하물며 영생인데 왜 그렇게 간절하지 않은지요. 영생에 대해서 정말로 간절하고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오늘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외국 여행할 때 비행기 타면 입국서류 이렇게 쓰는데요. 거기에 가장 큰 질문은 3가지예요. 첫째,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출발지를 써야 되고요. 당신은 무엇을 하러 이곳에 왔습니까? 용무를 써야 돼요. 그리고 3번째가 당신의 다음 행선지는 어디입니까? 목적지를 써야 돼요. 인생을 놓고 이 질문 똑같이 해보세요. 나는 어디서 왔는가? 우린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나는 무엇하러 왔나? 내 사명을, 하나님에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왔어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내 다음 행선지는 어딘가? 인생의 어둠을 맛보고 죽음의 밤이 찾아왔을 때 나는 어디가 내 종착역이 될 건가? 오늘 저는 이렇게 몇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 그때 거기에 사람들. 그리고 그때 히브리서는 그때 여기라고 제가 써봤어요. 그때 여기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오늘 우리 함께 온전함을 누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우리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첫째,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주신 사명적 삶을 함께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